예, 5가지 복음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서 5가지가 나오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라 할 때 이 복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서울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갑자기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런 복음을 전하면 소위 말하면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환란 때, 소위 말하면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곧 왕국을 세우실 터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인데, 해당되지 않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또 얼마 전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그 용어가 어필이 되겠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예시록 14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옛날 복음은 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아니었나요? 그 이름이 그럴싸하니까 그냥 갖다가 영원한 복음의 시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믿으세요. 근데 뭐 영원한 복음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을 보면은, 야, 성경에 대한 무지가 뭐 참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또는 거짓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룩 성교회를 만들어서 누룩 성교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지금 무지한 것인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인품으로 봐서 교리도 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는 성경이 틀려서 그런지, 성경을 잘못된 성경을 쓰셔서 그랬는지,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다니는 신학교가 잘못 가르쳐서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신방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우리 이지 집사님이 가정을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야, 이게 또 뭔 소리야. 거듭난 거는 일생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 결정적인 한 출생의 순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거듭나냐.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뭐 기독교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대한민국 국회가 거듭나야 된다. 이거 뜻은 알겠어. 뭐 엉터리 국회니까 개혁돼야 된다, 바로잡혀야 된다는 뜻이지만 성경에 사용하는 거듭남이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세려면 막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과 멀어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막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은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90%의 신학교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이 같으면 하나님하고 하늘이 똑같다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공간이 하늘인데 어떻게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놈 하늘 무서운 줄 몰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훌륭한 민족이네요. 왜? 하늘하고 하나님이 똑같다면. 하늘은 물질이에요, 공간. 하나님은 인격체이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똑같냐고요. 성경을 모를 때는 뭐 우리도 무지하니까 그래 목사님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이 이름이 2개인가 보다, 왕국이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둘씩 보니까 하나님은 알기 쉽게 plain,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0절 가보십시오. 잠언 8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 어렵지 않아. 잠언 8장 20절. 아니네. 8장 20절이 아니고 그럼
잠언. 잠깐만요. 제가 요즘에 약간 기억력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pla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잠언인가? 이게 성경 검색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잠언 8장 9절이네요. 제가 8장 10절이라 그랬죠. 아까 9절인데 바로 위에 있는데. 자, 잠언 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8장 9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이해하는 자에게는 모두 분명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면 다 분명한 거야. 그런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요구르트에 플레인 요구르트가 아주 순수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을 주셔서 이해를 하면 플레인해요. 단순 명백한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예, 당신은 보고 있으나 관찰하고 있지는 않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보긴 봐도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죠. 세심히 봐야 그게 뭔지를 찾아낼 텐데 그냥 멍청하게 보고만 있으면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겠죠.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이 5가지나 돼요? 이러면 이제 막 당황스러워할까 봐 그런 거예요. 제목을 보고서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놓지 말기 바란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늘로 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자, 이것도 이제 heaven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면은 heaven or hell. 미국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보면 자동차 뒤에다가 heaven or hell. 당신 하늘로 갈 거야, 지옥으로 갈 거야 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차 뒤에다 그거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일제 시대 때는 최권능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유명한 분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천당과 지옥이라 그랬어요.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 띠를 두르고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천당은 그래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맨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플레이스가 있고 또 하늘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천당은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지금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서로 대조되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Kingdom of Heaven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Kingdom of God.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옛날 개혁 성경에서 Kingdom of Heaven은 한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풀어서 하늘의 왕국 이렇게 안 해놓고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천국.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신국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똑같이 한문으로 하면 되는데 신국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 그것도 왕국이라고 킹덤의 왕국이란 말도 안 쓰고 그걸 또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우리는 하늘로 가잖아요. 셋째 하늘에. 그러면 하늘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그랬는데 너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천국은 지상에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아는 들어. 그거 그냥 저 하늘에 있는 우리가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뭐 하늘이 파랗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는 그냥 천국이라고 부른다. 근데 천국은 지상에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그게 2000년 연기돼서 2000년 뒤에 오셔서 지상에 세우시는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늘이 아니잖아. 장소가 땅이잖아. 땅. 천국은. 그럼 천국과 지옥이 말이 안 맞잖아.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거고 하늘은 저 높이 있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용어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참 쉽지가 않아요. 이해를 여러분들은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혼이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죄의 속죄와 뒤이은 부활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가 다 청산되어졌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지옥에 계신다. 우리 죄값을 아직 덜 갚았다. 부활을 못하셨다. 그러면 우리 죄값은 청산이 안 된 거죠.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증거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100% 확실하다는 증거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확실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인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전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자,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보고 선하신 분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하지 않다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냐고 하느냐면서 예수님 질문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시며 그 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자, 선하신 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혹은 좋은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메시지를 모든 시내에 단 하나만 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자,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예를 들면 뭐 귀가 시간 하나 정한다. 그러면 이제 뭐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다. 그러면 초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에게 일률적으로 귀가 시간을 딱 하나를 정해놓은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은 넌 5시 전에 꼭 들어와야 된다. 너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5시 넘으면 꼭 들어와야 돼. 고등학생은 저녁 8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대학생은 10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다양한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복음이 한 가지만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4가지 다른 복음, 좋은 소식이 담긴 특별한 메시지 나와 있다. 제목은 5가지인데 왜 4가지라 그러냐? 5번째 복음은요,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과는 다른 엉터리 복음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는 4가지 종류의 복음이 나온다. 복된 소식이라 그렇죠.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서로 다른 메시지들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내가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5시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5시 전에는 들어가야죠. 근데 내가 이제 중학교를 갖춰서 고등학교를 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8시까지 들어오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친구들과 저녁 때 어디 뭐 이렇게 놀다가 또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8시 안에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잘 구분해야 성경이 나에게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어떤 거는 참조로, 그죠? 교훈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세대주의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쓴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한 그 공부 방법을 우리가 세대주의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의 왕국 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를 개역 성경처럼 천국이라고 한문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신국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킹덤 오브 갓이니까. 그럼 일관성 있게 둘 다 한문으로 천국, 신국 하든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든지 이게 일관성 없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혼동이 생겼다. 이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인데요.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말한다.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지금 나라가 없이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언젠가 다윗의 아들, 즉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 국가로 만드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왕국,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다가 세우실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 대한 거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외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약속을 한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다. 언제냐? 언제 이 복음이 선포됐냐? 그것은 침례인 요한, 주 예수님 그리고 12제자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한 것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지상 왕국을 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니까. 왕국 복음이란 늘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수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하늘의 왕국을 다루는 비유와 설교는 모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중 최고 국가로 하는 문자적인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12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서 왕국 비유가 있어요. 그 왕국 비유는 교회 시대의 비유하고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비유를 조심해야 되고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은 내용의 비유일 때에는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교회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왕의 선두주자, 왕에 앞서 소위 말하면 선두주자, 선발대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침례인 요한이잖아요. 자, 침례인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했다. 왕이 오신다고 알리러 온 자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는 왕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뭐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 다음에 그리고 유대 민족은 뭐라고 했느냐?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쳐댔다. 아마 우리 성경은 이거 시저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라틴어죠. 소위 말하면 그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는 영어의 C자, 철자 C자를 K로 발음합니다. K로. 반면에 영어는 S식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영어로는 시저라 그래요. 시저. 그렇죠? 시저가 로마의 황제의 타이틀이야. 그런데 영어로는 S로 돼서 시저인데 로마자로 라틴어로 하게 되면 이게 카이사가 돼요. 카이사. 그래서 카이사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이나 인명이 영어식 발음이냐 라틴어식 발음이냐 이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어디야 저기야 지중해에 가면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 터키 사람하고 그리스 사람하고 뒤섞여 살면서 계속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거기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걸 사이프러스라고도 발음하고 영어식으로, 그다음에 그리스 발음식으로 하면은 키프로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라틴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명칭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왕이 오셨는데 왕이 오십니다 하고 선포하러 갔던 요한은 복배임을 당했고, 왕을 쫓아다니던 12제자는 다 도망쳐 버렸고, 그 다음에 왕을 받아들여야 될 백성은 우리는 당신 왕 싫어, 우리는 시저가 우리 왕이야, 시저가 우리 왕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늘의 왕국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을 놔두고 위임하고 다시 갔다가 하나님의 아버지한테로 갔다가 2000년 뒤에 다시 와서 세우러 오실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연기론이라 하잖아요. 왕국이 연기돼 버렸죠. 그리고 그 기간, 왕국을 다시 세우러 오는 그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분간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흐트러져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아주 비참하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들, 이런 거를 현대 시사 용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런다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사람들 또는 유대인 공동체,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요청했다.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범죄자로 인정해가지고 사형시켜달라고 넘겨줘 버렸어요. 그게 왕을 맞이하는 백성이 이렇게 왕을 잘못 알아보고 왕이신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니 왕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실 수가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왕국 복음은 더 이상 선포될 수가 없죠. 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선포될 수 있지, 지금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왕국 메시지는 하나님에 의해 한쪽으로 제껴지게 되었고, 그렇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 없이 많은 날들을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날들이 언제입니까? 2000년 동안이죠. 왕이 없잖아요. 왕을 거부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왕국 복음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그 복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말한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이 세 가지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라고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장사되고 내가 확실하게 죄사함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갚을 빚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빚이 청산됐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거잖아요. 공짜로. 자,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용어를 썼어요.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원수 사이에서 enemy, 원수 사이에서 우리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 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니까. 자, 은혜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이다. 영적인 거죠. 하늘의 왕국이 아니야. 하늘의 왕국은 물질적인 것이고 이 지상에 세워질 정치, 경제,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 같은 국가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왕국이죠. 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왕국은 보이지 아니하고 볼 수도 없는, 당연히 안 보이죠. 영적인 거니까.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게 복음인데 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는 비유와 설교는 모두 다 셋째 하늘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몸의 구원자요 교회의 머리로 모시게 될 그럴 왕국에 관련된 것이라. 그러니까 다 영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고, 그렇죠, 정권을 가지고 뭐 경제를 다스리고 뭐 통치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시대에는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인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하시겠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보상이 붙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영광스러운 복음. 자,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특정한 그 복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중에서 한 특정한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것은 은혜의 복음의 특정 측면에 관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아들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들을 땅으로부터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와가 아니고 고치십시오. 올라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것을 다루고 있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대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또 다른 타이틀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써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도 써 있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이란 뭐냐 보세요. 은혜의 복음을 믿은 자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상에 대한 복된 소식인 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구나. 엄청난 축복이죠. 자, 반면에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존하는 복음. 자, 요거는 계시록에만 한번 등장하는데요. 이 영존하는 복음은 전파자가 사람이 아니고 천사야, 천사.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전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왜냐? 환란 때에는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노예가 돼 있잖아요.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 요즘에 AI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이제 그 AI 칩,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1984년에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빅브라더가 드디어 나타날 준비가 다 됐다 하면서 이제 뭐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다는 좋은 소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거룩하신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 땅이 깨끗하게 다 청소돼야 되잖아요. 아마겟돈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하셔야 되니까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마귀와 그렇죠? 용을 경배하지 말고 마귀와 용을 경배하고 있는 그 환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전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마귀와 용에게 지금 노예가 돼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귀와 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딴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시기도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직전에 있을 환난 때 전하게 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영존하는 영원한 복음을 믿으세요 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냐. 자, 이 복음에는 야곱의 고난이 곧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축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들의 육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단축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7년으로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7년이 넘어가서 기간이 길어지면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얼마큼 견디겠어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7년으로 단축시켜 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의 고난이 곧 끝납니다. 7년이 되면 딱 끝납니다. 왕께서 오십니다. 라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으나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 제껴진 그 왕국을 세기 위해서이다. 이게 영존하는 천사들이 외치는 복음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아 7년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의 왕이 오신다 하고 천사들이 외치는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 용에게 경배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 영존하는 복음이란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보상에 대한 좋은 소식인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왕이 곧 오실 겁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이겠어요. 오신다는 소식이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음 요소들을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자.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도표해 보시면 왕국 복음은 핵심 내용이 뭐냐? 왕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반면에 은혜의 복음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이번에는 교회. 왜? 구원받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지상에 세워진다 그랬죠. 아까 지상에. 예루살렘이 수도고요. 반면에 이거는 하늘에 세워지죠. 새 예루살렘이 있는 하늘에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의 차이가 확연한데 어떻게 이걸 똑같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줄 모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존하는 복음은 위의 복음이, 다시 말해서 왕국 복음이 나타나게 된다.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영존하는 복음이고 천사들이 외치는. 반면에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지낼 수 있다. 보상에 대한 얘기고.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늘의 왕국 복음이고, 그렇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거기에 보상으로 두 개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짝이. 이해가 되시죠? 예. 구원받고 나서 정말 얼마 있다가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잘 차근차근 배워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도대체 정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특히나 라오디게아 시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장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할 정도니까 이 20세기, 21세기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시대냐. 그 시대의 출발은 1881년에 킹제임 성경을 개혁한 개혁 성경이 나오고부터 이 어둠의 시기가 다시 또 시작이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깜깜한 시대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납득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 아래 머물며 영광에 다가가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기적이야말로 딴 기적을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복음이란 건 뭐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한 게 another gospel, 또 다른 복음인데 이건 뭐냐. 실제로 무슨 내용이 있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네 가지 복음 이외에 다른 거는 다 다른 복음이죠. 자, 보세요. 또 다른 복음이란 참된 복음이 왜곡되거나 어느 한 시대에 해당되는 복음을 다른 시대에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십계명에 순종하고 산상설교에 따라 살아야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고 하늘에 가게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복음이다. 행위구원이잖아요.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은혜의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죠. 자, 왜냐? 이는 왕국 복음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보상에다 적용했기 때문이다. 자, 왕국 복음은 행위죠, 행위. 그런데 그 왕국 복음을 믿으면 은혜의 복음에 해당하는 하늘나라로 가는 보상을 받는다고 이 짝을 잘못 맞춰놨잖아요. 짝짝이로 맞춰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의 요구사항이면 왕국 복음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보상으로 끼워 맞췄으니까 짝짝이로 만들어놨대. 잘못 만들어놨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할 때 이 지상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고 모든 일에 평안을 얻게 된다고 확신시킨다면 이 또한 또 다른 복음인 셈이다. 왜냐하면 이 또한 은혜의 복음의 요구 조건을 왕국 복음의 보상에다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순복음교회인데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으면 말이야 병도 안 걸리고 말이야 돈도 잘 벌고 말이야 만사형통한다니까 하면 만사형통하는 물질적인 축복은 왕국 복음의 보상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나중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짝이 맞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번 이렇게 갖다 붙이면 짝짝으로 이해가 되세요? 짝짝이로 맞춘 거? 야,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여기다가 왕국 복음의 보상으로 만들어놨으니 그거 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성경적 진리다. 여호와의 증인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긴 있는데 그게 환란에 적용될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 내용은 다가올 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속한 진리일 뿐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rightly dividing, 올바로 분류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딱 옷을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위에는 아주 그냥 멋진 블라우스를 입고 말이죠. 아래는 만약에 무슨 뭐 한복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입었다든가 이게 뭔가 짝이 안 맞으면은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여기다 갓을 딱 쓰고 걸어가면서 하면 저게 뭐야? 하나님께서는요 조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 분류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뉴를 식당에 가서 시킬 때 생선이면 생선, 고기면 고기 뭐 둘 중에 하나를 시켜야지 막 섞어가지고 시키면 이 맛이 이 맛 같고 저 맛이 저 맛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한 가지 딱 시키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먹는 그런 뭐 이렇게 풍습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올바르게 분류해서
조화롭게 딱짝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다른 복음은 복음의 내용과 보상을 거꾸로 맞다 맞췄어. 왕국 복음의 요구 조건을 그다음 충족시키면 은혜의 복음의 보상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믿으면 하늘나라 간대. 율법 지키면 하늘나라 못 가요. 잘못했어.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도 짝이 안 맞는 거예요. 보상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보상이 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왕국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율법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있어요. 아직도 만식교도도 있고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단도 있고요. 가톨릭도 있고요. 다 행위구원이에요. 지금 사람들. 그렇죠. 또한 왕이 너를 오신다네라고 노래하며 사회개혁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지상왕국의 확장에 21조가 쓰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늘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시장이 무슨 서울시를 성시화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고 이거 똑같아요. 중세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신국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영어로는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로마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서 로마의 시장이 목사고 그 시장과 목사가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흉내낸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은 제네바 시장이면서 제네바의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가 벌도 주고 감옥에도 보내고 다 해. 그걸 이분들은 아주 올바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을 때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일치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통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와 있었죠. 그렇죠? 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왕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에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 이 원칙은 예수님이 정하셨죠. 카이사에게는 카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지상 왕국 확장에 21조가 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복음 전파에 써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고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인데 두 번째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분별치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교회의 휴거는 공중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다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은 어떻습니까? 휴거죠. 예.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릅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복음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해 온갖 교리의 풍조에 떠밀려 다른 사람들도 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목양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이렇게 흔들 이쪽 교리가 맞다 저쪽 교리가 맞다 왔다 갔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학도라면 구원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처럼 포괄적으로 쓰이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좁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것.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좁혀서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전쟁에서 적에게서 구원받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적들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물속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푹 빠졌어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푹 빠졌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물속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전히 회심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회심하여 동료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의 권능과 다투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엔 안 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죄의 파워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에게 당하고 살아.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항상 죄에 승리하나요, 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의 권능과 다투고 있는 사람.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오라 나는 심히 괴롭다. 바울이 나 비참한 사람이야. 왜?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반대로 악을 행하고 있잖아. 그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를 그렇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했을 때 그 얘기는 비결을 안 거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써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대환란 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무슨 소리냐? 자, 환란 때 잘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어요. 이제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있어서의 율법, 소위 말하면 헌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의 왕국의 헌법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어겨서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 나중에는 하늘나라 못 가죠. 혼이 구원 못 받는다고 여기 나왔죠. 죄들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신약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구절들 중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고 지적하는 구절들이 있다. 그렇죠. 행위 구원이 있죠. 이 땅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서로 다른 복음들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말을 유대인들에게 환란 시대에 적용해야 되는 거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요. 그러면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끝까지 견뎌서 항상 죄에 대해서 승리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패를 해요 우리가. 그 구절을 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빨리 약속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맞춰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지. 7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건데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나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러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지상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환란 때 유대인들,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구절도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우리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서 해야 하거나 믿어야 할 것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맞게 해당되는 것 정확하게 구분하자. 히브리서 11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구약 신약에 모두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다 믿음으로죠. 여기 등장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반응하며 행동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고, 노아는 아시다시피 그 심판하신다는 저 비를 내리신다고 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었고, 각자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만 방법은 똑같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로 가게 된다. 그러나 환란 시대의 구원은 민족들이 심판받을 때 용광로로부터 건져질 구원으로, 이때는 광야로 도망가서 들키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 하고 이것을 끝까지 견딘다고 하죠. 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지만 조건과 상황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나 복음이 나오면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나에게 적용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어느 시대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오늘날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교회 시대 성도만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시대 이전에 살던 분들과 교회 시대 이후의 분들에게도 주어진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나에게는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의 유대인들을 다루시게 될 것이구나.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고 배우는 거겠죠. 자,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첫째 부활. 이 테마도 사람들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뭐 이러면서 의아해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마지막 주에 대환란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비교는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쉬었다가 우리 3시 10분에 모이겠습니다.